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은 3.1운동을 3.1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제 침략 또는 일제 압제에 맞서서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 헌법에도 그 3.1 정신을 계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이 융성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받침, 밑바탕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절 주일은 우리들에게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생명의 바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상식의 회복, 담을 허물고 만민의 뜰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2월 24일 성락성결교회에서 기독교 통일학회 제38자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두 국가론, 함의와 성경적 조망이었는데요. 대부분 학자들이 참석하는 것이고 일부 목회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주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한반도에는 두 국가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고요. 이 주제를 이번에 심포지엄의 주제로 내걸게 된 것은 아마 2023년도, 그러니까 2년 전 12월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김정은이 우리 남한을 향하여 이제 우리 두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우리 남북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항상 장소를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특별히 성전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사야의 말씀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신 내용이죠. 저는 이 말씀, 예루살렘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장사를 했겠는가 하는 그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배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이죠. 1번은 지성소입니다. 2번은 휘장이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죠. 3번은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4번은 분향단, 그리고 5번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6번은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은 6번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은 번제단, 그리고 8번은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9번이 드디어 여인들의 뜰, 여인들은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10번은 성전에 금고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의 헌금함,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성전의 헌금함이 저기 10번에 있는 거죠. 11번은 미문이에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나오는 12번, 더 넓은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장사치들은 이 이방인의 뜰, 저기를 점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곳이지요. 하지만 엄연히 여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성경에 하나님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에게 빛을 비춤으로 만민이 함께 와서 예배하는 곳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곳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실 그 백성들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했죠. 너희가 스스로 마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자들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차라리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 이방인의 뜰을 너희가 그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지요. 예수님 당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넷이 또 성전을 찾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미 구약 성경 자체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열려 있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여기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전산.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면 이 감람산에 거기에서 제물을 팔고 사고 하는 준비를 하는 곳이지요.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성전의 지도자들은 제물을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웠던지 아니면 여기서 제물을 파는 사람들보다는 성전 안에서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어쩌면 폭리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뜰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어쩌면 그 기득권,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성전을 더럽힌 그것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들 욕심 챙기느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가로막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성전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은 바로 배타성, 하나님은 이 배타성을 심판하신다. 지영은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구약성경을 바르게 인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장소를 장사치들이 소란스럽게 하고 아주 냄새나는 곳,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 이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메시지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런데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만민이 기도하는 곳,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득 때문에. 뭐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 제물을 파는 장소를 여기에서 이리로 옮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편리성을 봐주기 위해서 또는 이득을 위해서, 결국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고넬료, 어쩌면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여기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러 왔을 때 자기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그렇게 짐승떼들이 우글거리고 환전상들이 막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는 배타성, 그리고 하나는 그 지도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개인적인 경건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죠. 저는 지영훈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바깥에서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분노를 일으키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 그것은 거룩해야 될 성전을 더럽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마땅히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이방인들의 기도처,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아버린 저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들도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먼저 이 주식이에요. 주식.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아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팍 올렸다가 그냥 팔고, 그들은 폭리를 취하지만 많은 일반 투자자들, 흔히 말하는 개미떼라고 하죠. 그 사람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주중에 자사주 소각법까지 국회에서 지금 통과를 했는데, 이 자사주는 이 회사가 자기들의 주식을 보유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을 소각함으로써 그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1, 2, 3차 개정을 하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취임할 때 2천 몇백이었던 주가가 지금 6,300까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년 안에 만까지도 기대한다고 하는, 그게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이것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특권 계층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 점포를 마련하게 하고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거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뜰을 더럽힌 그 특권 세력,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건실한 투자자들, 많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 일반 시민들, 그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이렇게 올리고 또 유지하고 키우려고 하는 이 건강한 투자에 대해서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빼앗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했다고 하는 그 강도들을 몰아내는, 장사치들을 몰아내는, 그리고 그 일을 허용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금융감독원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금융거래를 감독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제 친구 교회에서 저한테 $500를 후원금으로 보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돈이 이렇게 $500가 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고 왜 보냈습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금융거래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금융거래가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 감독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지고 여기 투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그 피해를 입고 두려워합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 딸의 방을 얻어주는 계약을 하러 갔는데요. 정말 원룸이지만 그것을 얻어주는 계약을 하는데 돈을 먼저 보내느냐 계약서를 쓰느냐, 이거 돈을 날리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계약은 중개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일반 청년들도 월세나 이런 임대 계약을 할 때 떼이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거죠.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 폭리를 취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시장도 엉망이 되어 있고 부동산도 사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특권 계급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대통령과 우리 현 정부가 그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하자면 정상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참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집 걱정이 줄어들죠. 우리나라 서울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래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채들을 가지고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다주택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보유세 또는 증여세 이런 것들 지금 관련된 세제를 개선하고 그래가지고 5월 달인가요? 5월 9일 그 이후에 집을 파는 사람들은 세금을 몽땅 물리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일들인데요. 이런 정부의 일들이 잘 좋은 결과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주식이 더 안정화되고 또 세계 가운데서 아주 잘 나가는 한국 코스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 집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집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청년들도 자기 집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행하신 축복이자 명령,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더 안전한 나라, 더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더 건강한 나라, 그리고 자식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기 위하여 낳을 수 있는 나라, 집 걱정하지 않는 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하셨던 그 행동이나 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주식 시장의 정상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우리들은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들어가는 저 세상이라고만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사후의 영적인 것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더 안전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더 풍성하고 번영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게 필요하죠.
이번 통일학교에서 설교하신 지영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원래 이 설교는 사실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 평화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지금 감긴 것 아니냐. 너희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가 평화의 날들에 대해 너희가 눈이 감겼구나. 너희 눈에 숨겨졌구나 하고 그 평화에 대해서 그들이 닫혀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하셨지만, 그리고 그 설교의 핵심 메시지로 배타성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요. 결국 그 말씀이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심포지엄에서 김병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우리 남한을 뭐라고 부르느냐?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있는 것처럼 북에서 본 남조선 역사예요. 여기 둔법칙 거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역사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북조선이라고 부르고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북남 없을 때는 그냥 그들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요?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나 우리 남쪽은 어떻게 부르는가요? 남쪽 우리를 대한민국, 남한이라고 부르고 북한이라고 부르죠. 이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북한 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군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남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인식하는, 자기를 부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부르고, 여기는 한 대한민국, 아마 고종 때 대한제국이 있었죠. 그 전에는 조선이었고요. 대한제국이 나온 이후로 사실 임시정부도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란 말 어울리지 않죠. 북한, 남한 어울리지 않죠.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과 대한.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까? 옛날에는 코리아, 고려라는 이름으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병로 박사님은 아마 우리 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하도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고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치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한조선 민족 이런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죠. 우리는 더 이상 통일을 원치 않는다라고 금정은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갈등 상황, 사실 우리 정부도 지금 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제 때문에 그래요. 갈등이 고조되면 아무리 주식시장을 개선하려고 해도, 여기 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면 주식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북한이 회개하고 통일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이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어떻게 통일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또 통일된 다음에도 서로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번 5월 달에 우리 셋째가 결혼을 합니다. 셋째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 모임 때 우리 딸은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부담을 많이 덜어주어 가지고 참 효녀라고 그냥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딸 그리고 사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을 좀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전에 들었을 때 나는 고마운 마음에 또 미안한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걔네들한테는 그런 상처가 되었다 하는 말을, 또 그걸 제가 들으니까 저는 아버지로서 또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부모가 바라보는 자식, 그리고 자식이 바라보는 부모, 이 두 사이에 상당히 지금 그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과제로구나 생각을 하고 딸한테 편지를 했어요. 카톡으로.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이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 없이 한 말 용서하길 바란다.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또 답장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제가 고맙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맙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고맙다는 말을 하시네요. 그래, 맞아요. 미안하죠. 하지만 또 고맙기도 하죠. 그래서 몇 번의 글을 주고받고 하면서 오해를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결혼 준비도 잘하고 내가 진짜로 너 축하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안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딸과 저 사이에 있는 앙금을 털어내는 시간을 보냈어요. 가깝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그 오해 때문에 상처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런 영상을 소개했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조선이라고? 조선이 어디야? 난 반대야.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이란 말을 들으면은 아주 빨간 물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조선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조선일보 외에는 조선이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와 갈등을 빚을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 사람은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화해의 손짓을 내미는 것, 이것이 북한과 남한의 이 통일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남남 갈등이 남북의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죠.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갈등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갈등들이, 그런 해소하는 연습, 이걸 평화로 화해로 만드는 연습이 점점 되면 될수록 남남 갈등도 해소되고 결국 그것이 성장해서 남북 간에도 화해와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평화의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독과 서독의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데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그 한 기자회견에서 장관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그 장벽으로 몰려와 가지고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의 한마디 말 실수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역사에 그 수레바퀴가 갑자기 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는 사건으로 통일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통일이 되었을 때 아직까지도 동독, 서독 사람들의 그 심리에는 그 마음의 장벽,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마음의 장벽이 아직도 앙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일 비용 문제뿐 아니라 통일되었을 때의 남과 북, 그 사이에 있는 그 마음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좁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포용적인 자세, 이해하려는 훈련, 이런 훈련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점점 되어질 때 이런 통일 문제도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일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포용적인 태도, 열린 마음, 화해와 평화를 연습하는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이번에 이기영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로 말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고 나만 빼고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만들었대요. Without me, without meism. 나만 빼고 주의라는 말이에요.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렸다 이거죠. 저 사람이 틀렸다 이거죠. 우리가 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사실 이번에 항상 그렇지만 통일학교에는 남과 북의 통일 문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론, 그것은 우리가 남북의 통일 이전에 남 갈등부터 봐라. 우리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멀리 있는 북한하고 하나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남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런 문제 말이에요. 지영훈 목사님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진보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진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수는 아우르지 못하면, 포용력을 갖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보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진보와 보수 그 사이에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 안에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제를, 표어를, 가치를 실행하느냐 아니면 말만 하느냐, 그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보수도 마찬가지고. 지영 목사님은 실천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이규영 박사님은 나만 빼고 다 틀렸다, 나만 옳다 하는 생각, 이것을 내려놔야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게 하는 연습,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큰 변화의 물결 가운데 있어요.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또 사법개혁도 하고 있죠. 정말 이제 선거를 또 6월 달에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는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AI, 그 다음에 뭡니까? 대체 에너지, 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있는 나라죠.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AI가 정말 하늘까지 발달한다고 한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용력이 없거나 또는 배타적이거나 나만 옳고 다 틀렸어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살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과 아울러서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이 뭔가, 특별히 교회의 노력이 뭔가, 그것은 성전을 정화하시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시던 그 예수님의 정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들의 그 자리를 잡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죠.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한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 권한이 없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체제로 우리나라를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힘쓰자. 이것이 이번 기독교 통일학회 제38차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나서 깨달은 내용인데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대한민국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독교 통일학회의 학술 심포지엄을 통하여 남북의 문제, 그리고 남남 갈등의 문제,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그 화목의 노력이 점차 확대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들의 교회와 지역사회,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가 정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밤에 미국이 이란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대들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밤에 죽었습니다. 세계가 점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첨단 무기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하여 분단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화목을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화해를 위하여, 포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함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